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세주시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에 또한 죄 때문에 물들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말 구유와 같이 더럽고 더러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말 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말구유와 같이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내 마음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고 그 은총을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 그 이후에 그 모든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일이 어떠한가를 직접 보고자 하여 베들레헴으로 그 알려준 곳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직접 목도하는 오늘 귀한 장면, 그 천사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마리아 요셉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입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의 삶이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위에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주위 사람들은 목자들의 그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에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놀랄만 하죠. 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난다, 다윗의 동네에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놀라운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19절에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단순히 놀라고 넘어가고 또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격적이고 쇼킹한 일을 당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희미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단순히 잊힐 만한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었다라고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에 새길 만한 이 세상에도 명언이나 격언 또한 뭐 좌우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명언들이 있는 것을 보니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꿈을 꾸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또 에이브라함 링컨은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 속의 연수가 아니라 그 연수 속의 삶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또한 미국의 한 시인 월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은 항상 햇빛을 향해 얼굴을 돌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뒤에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알려주곤 합니다. 뭐 이런 세상적인 격언이나 어떤 말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은 인생에 새길 만한 말들이죠. 우리 가치관을 바꿔줄 만한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격언이나 모든 좌우명이라고 할지라도 다 좋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뭐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라는 이런 말들이라든지 인생은 한 방이야 라든지 뭐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또한 좀 우스갯소리로 나온 한 가지 말을 찾았는데, 사람은 판단력의 결여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의 결여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의 결여로 재혼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조금 말이지는 않습니까? 뭐 이외에도 많은 이 세상에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투자하는 정보라든지 뭐 어떤 거 한번 좋더라 라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에 혹해서 넘어가거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러나 정작 새겨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새겨져서 결정적인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여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새기라 라고 하시나 들어보니 너는 말씀을 새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열심히 알려주어라. 무엇으로 해야 하냐 인생의 길인지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알려주어라 라는 것이 아닌 말씀을 새기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어떤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심으로 그것을 새기며 또한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볼 때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 이름을 예수다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침례 요한 때에도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짓는 모습을 보았죠.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서 예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또한 그 전에 장면을 목격한 우리들과 같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른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예수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또한
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의 율법에 쓴 대로, 또한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예식을, 제사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삶 가운데에 이런 예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을 쫓아 살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마음 가운데의 말씀을 새겼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한 걸음을 내디딜 그 순간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의 순종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의 자녀,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그 양으로서 우리는 말씀의 법을 준행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절대로 맞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가 나를 향한, 나를 살리는 이 말씀 하나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가고 오늘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주목함으로 말씀에 지키는 순종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행동이 그와 같죠. 천사를 통해 귀한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하죠. 우리는 나만 듣고 나만 새기고 나만 순종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와 친구와 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입술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말들, 자본주의에 물든 말들, 부정적인 말들, 영혼을 암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들을 내 안에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편에 서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으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전달함으로 우리가 나의 구세주는 주님이십니다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전파해 나아가는 그런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 아름답도다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했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달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은 오늘도 아름답도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무엇으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전달함으로 아름다운 내 자녀여 라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자, 또한 새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이 사랑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또한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귀한 메시지와 음성이 되어 복된 소식이 되어 그들의 귓가에도 맴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등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